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5, verse 13 through 12. 20. 죄송합니다. 12 아니죠. 13 through 20.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계획하지 않은 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못났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은 때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22장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 때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지금부터 약 BC 6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래서 아마 제사장인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다가 나이 3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에스겔의 귀에 들려주셨고 에스겔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범죄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정말 많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그 범죄한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내용은 보통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하반절에 가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내가 징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바로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그렇게 징벌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그 진노를 내리고야 말았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이름부터 벌써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익숙히 아는 장면일 것 같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을 부어 만들어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지난 광야의 모든 세월들을 인도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 계명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기가 어렵다,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부어 만듭니다.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부어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보니까 금송아지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앞에 에스겔서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에스겔서 22장에는 없는 전혀 다른 무언가 한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막고 서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때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작은 사람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으시고 내리실 진노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거나 또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무엇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어제 저를 보신 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도 붓고 손도 붓고. 왜냐하면 그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라면을 끓여 먹는 바람에 그 다음날 퉁퉁 부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밤에 3인분씩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이어트 할 마음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이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의 제목이 Faith in Action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이 없다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우리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말로만 거창하게 번지르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지식을 막 늘어놓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경의 구절을 조금이라도 더 외운다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해 줍니다. 갑자기 제가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야고보서 1장을 하고 이제 2장 들어갈 차례인데 5장 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가 특별 저녁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5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의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벌써 한 2-3번 말씀드렸죠. 낙탐으로 들려요. 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관한 한 더 이상 딴 데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라 할 만큼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여져 있냐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야고보 사도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저처럼 말이 장황하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강력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끝. That's it.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해서 장황한 썰을 풀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슨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기도 한마디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말씀, 한마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먼저 뭐가 앞서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뭔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이 앞서는데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평소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은행을 찾아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말이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을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물론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믿음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무엇부터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 먼저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 잘합니다. 침례문답을 해보면요, 한 명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고백해요. 이게 꼭 마치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 하죠? 거기에 Terms and Conditions라는 게 있어요.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려면 이 약관에 동의하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동의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동의하고 그냥 물건을 사듯이. 침례를 받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닥치고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당시 한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고 있는 사역을 했어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주로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포트워스에서 살고 있는 포트워스 세미나리에서 신학교에서 달라스까지 한 주에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딱히 뭐 사례비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오가는 길에 그 차비 기름값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제 통장의 잔고가요, 뭐 바닥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그때도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 바닥인 게 어느 정도 바닥이었냐면 때로 언제 한번 이렇게 은행 잔고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50센트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요일 날이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요. 제 차에 기름이 딱 교회 갈 만큼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역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전화해서 집사님 저 오늘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차마 사역자의 자존심에 그만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출발했습니다. 갔다가 까짓고 돌아오는 기름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자지 뭐. 애들 학교 하루 뭐 결석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러다가 주일 오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죠. 중보기도니까.
그리고 그 중보기도가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사탕 사 먹으라고 10불을 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의 응답이다. 니네 잘 들어. 집에 가는 길에 핫도그 2개 사줄게. 1불짜리. 큐티에 들리면 1불짜리 핫도그가 있어요. 핫도그 2개 사줄게. 나머지 8불로 기름 놓고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돈 생깁니다. 역시 그 무렵이에요. 네. 제가 한참 중보기도 사역을 할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신문을 봤더니, 달라스 지역 신문입니다. 신문을 봤더니 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신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그것도 약 1,000불 정도의 장학금을 준다니까 신청만 하라는 겁니다.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다른 장학금을 받지만 않았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장학금 따로 받은 게 없거든요. 신청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마련하는데 이 장학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보기도 사역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기도 내용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중보기도 함에 있는 그 중보기도를 열고 거기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쭉 넘기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중보기도 함에 이런 기도 제목을 넣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해주십시오. 야,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 생각에 저도 장학금을 받고 이 청년도 장학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역자로서의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난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내 장학금 받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그 카드를 보면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또 저는 또 사역하고 또 공부하면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청년만큼은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을 거 있으면 이 청년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장학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받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냥 제가 받을 거 있으면 이 청년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중보기도 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장학금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로부터 2주 후에, 딱 2주 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보낸 사람은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보냈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고 한 달 좀 더 지났는데요. 한 달 후에 또 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 돈으로 1,000불이에요. 또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한창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그 무렵에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시골에 다니던 그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그렇게 지원금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저의 이 설교의 내용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받은 경험,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실 때 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 고난의 종류가 경제적인 것인지, 그 고난의 종류가 관계적인 것인지, 그 고난의 종류가 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오늘 당신이 고난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끝이에요. 초대 기도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 그는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고난 또는 경제적인 고난만 기도해서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죄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육체적인 질병 또는 죄의 문제가 좀 섞여져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14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14절과 16절, 14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질병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다 해달라고 해라. 기도하면 그 질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이어가고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생기면 어떤 질병들은 뭐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질병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으니 그 죄의 문제가 질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질병도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죄 때문에 질병이 왔든지 무엇 때문에 왔든지 관계없이 그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중풍병자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스스로 걸어서 자기가 하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침상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요?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아니 이 문제가 뭔가 좀 심각하다고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데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자기 입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서기관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다고 하니까 이걸 세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세보니까 글자 수가 적은 게 쉽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나와왔어요. 만약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갈등이 없잖아요. 그냥 병 나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인정받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굳이 얘기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대들죠. 갈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해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이유는 내가 그런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이유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병도 낫고 죄도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거나 뭐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도 사하시고 병도 낫게 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병들었을 때에도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능력과 우리의 죄도 사하실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죄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이라도 믿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로 돌아가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믿지 않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 하나님께서는 믿고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은 기도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야고보는 아주 짧은 기도의 능력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나무들이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바로 이야기를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 아니면 속히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변합니다. 기도하시면 돌아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세시대였어요.
이탈리아의 밀라노라고 하는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교회당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통곡 소리가 멎지를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시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으셨어요. 그 암브로스 감독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우는 것을 보니까 이 부인에게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그 부인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 그 부인의 어깨를 감싸 물었습니다. 부인,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 부인이 갑자기 암브로스 감독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암브로스 감독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위대한 말 한마디를 해줍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통곡을 하던 이 부인이 누구냐면 이름이 모니카라는 여인이고요. 이 부인의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곁을 떠나 18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 역사상에 아주 위대한 신학자, 신앙인으로 그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혼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감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있으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를 한 가지 읽었어요. 그 기사에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광고로 내세우고 있는 카피라이트를 이렇게 신문에다 씌우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아니까 교회 이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레이브바인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예요. 그 펠로우십 교회에 광고 카피가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십시오. 만약 그리고 나서 복을 받지 않는다면 헌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광고를 읽었을 때 처음 느낌이 좀 반감이 먼저 들었어요. 이 사람들 11조 가지고 헌금 장사하려나? 그런데 조금 지나서 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펠로십 교회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돈 벌어서 목사가 착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교회 구조나 시스템을 봤을 때 목사가 착복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펠로십 교회는 실천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똑같은 동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인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가족과 식구와 친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로 인해 근심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신앙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풍을 평정히 하시사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의지